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몸소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확인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이어지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두 제자가 그들이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닙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그들이 바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로마로부터 받던 그 많은 억압과 그 힘든 그 모든 상황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왕으로 등극하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장하시기 보다는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그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 예수님에게 가졌던 그 기대와 그 소망이 다 무너져서 절망과 좌절 속에 그들은 낙심하며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 군인들의 그 창과 칼을 피해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의 고향인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엠마오는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떨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죠. 아마 이 엠마오는 이 두 제자의 고향인 듯 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믿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구원의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실망과 좌절감 그리고 우울감 속에서 그들은 지금 이제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제자들이 이런 실망감과 그리고 좌절감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에게 걸었던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컸었기에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허전했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주제자들이
서로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쓸쓸한 마음을 다스리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갔을 때쯤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는 그리스 사람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한참 이야기하면서 그 엠마오 길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되는 그런 밤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근처에 있는 한 요원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함께 식사하는 그 순간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그들이 그 순간 그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달으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길을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했느냐라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했을 때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바로 그들과 함께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정말 지금까지 가졌던 그 꿈과 그 포부를 다시 그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들이 그 모든 실망과 좌절감, 그 낙심한 그 마음들을 이겨내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계속해서 35절에 있는 말씀 그 사이에서 그 모든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그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기쁨과 그리고 환희에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소원들이 사그라졌을 때는 그들은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정말 내 자녀들이 훌륭한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바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부흥해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길을 제시해 줄 것을 바라는 그런 소망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대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다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고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소원처럼 다 잘 됩니까? 그렇지만은 않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것만큼 그 일들이 잘못되어지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겪는 그 실망감과 그 좌절감과 그 절망감은 더 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그 기대, 그 바라는 그 소원들이 무너졌을 때 정말 큰 절망감으로 늘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당장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의 모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기대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대들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낙심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관한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만큼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시련에 겪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당장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당장 지금 내 눈앞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믿음의 성공이고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감에 빠져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은 없는 것일까요? 믿음은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실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정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처럼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과 좌절하고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그들은 힘없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어려운 일들로 환난으로 인해 시련들로 인해 많은 시험들로 인해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들의 길 속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 두 제자는 그들과 함께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힌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음식을 가지고 정말 축사하실 그때에 그들이 영의 눈이 띄어져서 그들과 함께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했던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평소에 다시 부활하게 했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할 때도 오늘 그 실망 속에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이 하나님인 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 좋은 이웃이 필요하고 좋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만남을 만나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시험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 있을 때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을 떼야 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좌절감과 실망감은 오는 게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감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이 두 제자에게 함께 하신 그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의 눈이 띄어졌을 때 그분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소망과 그들의 꿈들이 다시 살아나 그들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그들은 그 두렵고 무서웠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지금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과연 내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곁에 계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과 실망과 낙심 속에서 우리가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이 닥치기에 마련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련과 환난이 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당당하게 이겨나가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그 뜨거움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열정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미지근한 상태는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우리는 진실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과 그 기대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이 세상에 휩쓸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올가매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많은 사단의 술수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망과 좌절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분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십자가의 길들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